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은 진정시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영가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누구나 이 나이가 들다 보면 70세, 80세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마지막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지을까? 물론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거의 다가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지막을 어렴풋이 보게 되죠. 나는 아마 마지막 이렇게 끝을 맺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벌써 그쯤 되면 인생의 구부능선을 넘어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나이가 한 140쯤 됐다, 130에서 140쯤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뉴욕시의 퀸즈 보로라고 하죠. 그 뉴욕에는 보로가 5개의 보로가 있는데 그 중에 퀸즈 보로, 한국으로 치면 구보다는 좀 훨씬 커요. 구보다는 훨씬 크고 뭐 하여튼 뉴욕시에 이제 그렇게 5개의 보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퀸즈 보로라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통 퀸즈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한 3배 정도, 2~3배 정도 많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곳에 살 때 그 집사람이 뭘 했었느냐면 홈케어 일을 하고 있었어요. 홈케어. 한마디로 한국어로 따지려면 가정방문 요양사. 그 한국에서 사자 붙이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정방문 요양사 그것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106세 된 그런 권사님을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 권사님을 보셨는데 마침 그 아파트 내에 또 그보다 2살 아래인 분이 한 분 살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한 106세 돌아가셨기 때문에 106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권사님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저 정선이라는 곳에서 사셨고 거기서 남편이 은행 지점장을 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본래 처녀 때부터 그렇게 몸이 약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선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좋은 약초나 과일들 같은 것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자식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죠. 와서 살면서 그 남편 되는 분도 한 100세 정도 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입니다. 100세가 넘으면서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하체는 제대로 쓰질 못했지만은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아픈 데가 없어요. 잡수는 것도 잘 잡숫고 또 뿐만 아니라 잠도 잘 주무시고 또 그리고 낮에는 그저 맨날 찬송을 부르고 맨날 성경책을 보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 양반을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매일같이 찬송도 같이 부르고 기도도 같이 했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그보다 2살 아래인 그분은 그 아래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두 분들에겐 다 딸들이 있는데 딸도 이쪽 권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딸은 믿지 않는 분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딸이에요. 집사람이 그분들을 좀 전도하려고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정도 잘 알고 있죠. 다른 게 뭐냐면 이 믿지 않는 분은 100세가 넘었으면서부터 보약으로 산 분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고 조금만 이상해도 그 딸이 그렇게 그 어머니한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중국 시장 약초 시장에 가가지고 약을 갖다 자기가 직접 사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걸 또 데려드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으로 말년에 한 4, 5년 동안은 자리에 누워서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선 한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2년을 더 살았어요. 108세에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106세와 108세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누가 인생의 끝을 마무리를 잘했을까요? 눈만 멀뚱멀뚱 생명만 유지하다가 돌아간 분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분보다 2살을 더 살았으니까 108세에 돌아갔으니까 그분이 잘 산 인생입니까? 아니면 106세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는 아프지도 않고 돌아가셔. 어떻게? 마침 자기 딸이 돌보다가 라운드룸에 그러니까 빨래방이죠. 빨래방에 잠깐 간 사이에 그 어머니가 그 샤워장에 그 베스탑이 있잖아요. 그 욕탕이라고 그럴까요? 욕탕. 그 안에 들어가서 물 받아놓고서는 거기 들어가 계시다가 슬그머니 잠이 들어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내려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단 하루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선 너무 쉽게 돌아가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속에 말이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돌아간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두 분 중에 누가 더 인생을 잘 마무리를 했을까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해석이 다를 것입니다. 끝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날마다 그 연세가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한 그 사람이 과연 끝을 마무리를 잘했을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은 25장 1절은 그 서두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도라라. 아주 폭탄 같은 말씀을 던집니다. 왜 폭탄 같은 말씀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137세의 평생을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이자 짝꿍이었던 사라,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내가 가고 나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7세가 넘었어요. 몇 살에 그가 후처를 드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137세에서 140세 그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아들이 아브라함이 140세 때에 장가를 갔으니까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을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언하고 얘기를 하지요. 그 나이에 어떻게 결혼 생활이 가능하느냐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엄청난 자손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90세 된 아내가 어찌 출산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내가 이스마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갈은 누구의 여종이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뭘 주셨어요? 신체적 능력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라는 여기서 보시면 아들 이삭을 낳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능력이 계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신체적 자녀 생선 능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먼저 가고 이삭이 곧 결혼을 하게 되니까 외롭기도 하고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아내가 필요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후초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무려 6명의 아들을 그 여자에게서 주신 거예요.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아마도 그들아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구나. 셀 수 없는 무별처럼 해변가의 모래처럼 그 많은 자손을 갖다 퍼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늦은 나이임에도 그는 생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뱉으신 것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뜻을 아브라함은 성실히 수행했던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마지막입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과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그 마무리를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는데, 자, 그건 좋아요. 그렇다면은. 근데 이스마엘은 그 전에 이미 독립을 했잖아요. 후처에게서 낳은 아이들이 이미 성장했는데 6명의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6절 보시면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재산을 잘 다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서자들에게 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소유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만약 셋이 있다면 처자들에게는 무엇을 줬겠어요?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과 그 외 그 부근에 있는 논밭들을 줬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는 뚝 띄어서 딴 데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줬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바로 이 아브라함은 소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약속과 합법적인 상속권과 영적인 신앙에 관한 것까지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재산에 관한 것은 오늘날도 피를 나는 형제인도 서로 조금 더 갖겠다고 피투기는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날에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그 아들에게 자식에게 더 주겠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못 주게 말려요. 그리고 같이 나누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됐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어떤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생전에 골고루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가정.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회생활의 핵심 가치,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것도 바로 가정을 위한 거예요. 지금 추석절이기 때문에 어느 집마다 다 한국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뭐 잔치를 하며 또 서로 나누고 하하호호 웃고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데, 한 가족을 온전하게 이끄는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추석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상을 말해요. 조상을 섬겨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가정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사 지내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물론 그것이 무슨 세우는 우상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어요. 이 동쪽은 유브라데스에서부터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동쪽 그 지방 광활한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기는 사막이나 다름없는 그런 땅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오늘날의 아람 민족이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유목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는 후쪽 그들아가 나온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두 아들만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번창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보시면 그드라가 나온 둘째 아들인 욕사는 스바와 드단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스바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욥기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욥의 가축대를 습격했던 무리들, 바로 그들이 스바예요. 스바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인 드단은 에돔 부근에 거하던 족속으로 예레미야서 25장에서는 그들이 상업에 능한 자들로 나오고 있어요. 드단의 첫째 아들은 아수르 족속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킨 아수르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아수르와는 같은 이름일 뿐이지 다릅니다. 아라비아 북쪽 사막지대에 거주하던 아주 호전적인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드단의 둘째와 또한 드단의 셋째 아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실력자로 군림했던 오늘날의 바누람 족속, 그것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그드라의 네 번째 아들이나 넷째 아들 미디안이 나오죠. 우리 미디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사기서에 그 이름의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모두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오늘날의 아라비아 지역 동부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며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에바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미디안에 가장 세력이 막강했던 것으로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비록 서자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동북쪽 지역에서 왕성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들을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함으로써 장차 생길 수 있는 재산권의 분쟁과 전쟁을 미연에 방지했던 거예요. 늙은 나이에 많은 자식을 두게 된 아브라함은 상속자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 모두를 다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다 멀리 떨어져 살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상속자인 이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자손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175세까지 수명을 산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속도로 단축이 되고 있죠. 175세면 굉장히 많이 산 아주 장수한 거예요. 구절에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오더라. 같이 거기서 장사를 지내는, 장례를 치르는 법이 그 모양이 나옵니다. 왜 이삭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요? 구속사의 제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언제나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제일 첫 번째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코 장자가 아닙니다. 왜? 구속사에 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자기 형과 비교할 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신 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마엘이 어떻게 왔을까요? 헤브론, 즉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특별히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장례를 지냅니까? 175세 기준으로 해서 38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137세 되던 해에 자기 부인이 죽을 때 그때 해족 속에서 400세겔에 산 땅 막벨라 굴에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오직 그 땅만이 완전한 자기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작은 부분, 자기의 소유에 묻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땅은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다 정복해 들어가서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됐지 돈을 주고 산 것은 그것뿐이에요.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 작은 소유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네가 이 땅에서 가장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 땅에서 내게 엄청난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영적인 부분을 선물로 준 것이고, 또 이삭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그 자손이 계속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직접 느끼며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길,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면서 그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재산만 줄 줄 알고 어떤 것을 줄 줄만 알았지,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가 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을 그들에게 잘 전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